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할렐루야. 우리 또 부활주의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제 누렸던 그 부활의 기쁨과 또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이제 부활절에 관련된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이제 저번 달에 살펴봤던 사무엘상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말씀이 마지막에
마지막을 우리가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어쩌면은 둘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는 계속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보다는 자꾸 자기 체면치레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쓰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다윗 주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또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점점 늘어갔던 것의 반면에 사울 주변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이가 한 명도 남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비참하고 굴욕스러운 모습을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는가? 결국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사무엘상이 마무리 지어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게, 본래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처음부터 두 개로 나눠졌던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성경 그 원문에서는 자음으로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랍비들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자음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모음을 붙이니까 그 책의 분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책의 분량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두루마기로 보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책으로 내용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 제외되었던 다윗은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성을 이렇게 침략하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올라갔었죠. 그때 아말렉을 쫓아가서 무찌르고 다시 성 안으로 복귀하고 나서, 그래서 이 시글락성에 머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지금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그렇게 성에 머물면서 한 이틀 정도 이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급하게 한 사람이 찢어진 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전할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다윗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냐 물어보죠.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제 본인도 빼앗겼던 가족들을 되찾아오기 위하여서 또 정신없이 쫓아가고 전투를 하고 해서 그 전까지는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시글락성에 들어와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지금 이 사람이 도착하여서 그 전쟁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패전하여서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런 비통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기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청년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안에 만연되어 있던 이 소문,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 또한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러면서 당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제가 저희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뭔가 포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보고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보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자기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네가 나를 그냥 죽여라. 그랬더니 무기 든 자는 나는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했더니 사울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자살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은 지금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악한 동기로부터 시작됐던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또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옷을 잡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온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슬픔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나오자 이 청년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자, 이 청년은 도대체 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용서와 사랑을 체득했다라는 거. 다른 이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아말렉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다른 이의 불행을 이용하여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향한 미움이 아닌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이토록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거짓으로 자기의 공을 세우려 했던 그 청년은 청년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결국 그 청년은 자기의 그 헛된 욕심, 다른 이의 불행을 통하여서 스스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이야기들, 사무엘하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 자리를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다윗은 다른 이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이 본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 다윗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빨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자기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었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 저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로마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그 자들을 끌어내려서 바로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마치 이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 원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서 나 또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그러한 권력을 부리고 부를 누리고,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차근차근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남이 누리는 거 그거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거 다 주세요.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거짓된 욕망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이 모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 또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겪어봤던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점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다윗이 다윗되어지는, 다윗이 다윗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죽여 다른 이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죠. 그렇게 나를 죽여 다른 이를 살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살려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이의 불행을 이용하여서 나의 무언가를 펼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일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 나가야 할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망함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용하여 내가 그 사람이 누리던 것을 누리려 하는 그런 악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서 남을 죽여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꺼이 사울을 위하여서 요나단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기꺼이 그 티 가운데 엎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면서 긍휼을 여기면서 다른 이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